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볼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뭐가 터져져 나와야 될까요? 찬송이 터져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으니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는 예수님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마귀가 놀라서 어떻게 돼요? 예, 도망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요, 오늘 이따 읽은 말씀에도 틈타 들어오려고 얼마나 틈을 보는지 모릅니다. 어디 틈이 있나, 저기 틈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와가지고 뇌 속으로 풍성하게 넘쳐 흘러야 됩니다. 졸음이 오면요, 어디서부터 다치느냐 하면 귀부터 다쳐요. 그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기에 붙잡혀서 종으로 사는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 그리스도와 멀었던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종적인 목적은 영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화롭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격이 예수님 안 닮아가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했으면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단어들, 언어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듯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온전한 사람과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 사람이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면 우리 인간들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참 사람이 아니에요. 참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그런 섭리 가운데, 창조의 원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 온전한 모습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다 들어갈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새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이제는 깨어진 인생이 아니라 깨어진 형상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온전히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모습이 장성한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분명히 알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냥 알지도 못하고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미신이라고 그래요. 덮어놓고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맹신이라고 그래요. 내 멋대로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광신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어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기독이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를 예수님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두 자로 딱 만든 것이 기독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근데 엉뚱하게 내가 잘 될 걸 믿고 성공할 걸 믿고 건강할 걸 믿고 믿는 것을 주장하고 믿는 것을 묵상하고 믿는 것을 기도하면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다 뭐예요? 거짓된 번역신앙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 뭘 가르쳐 주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지읒으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죄고 그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는 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교회로 삼으신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지, 그 보내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를 믿는 믿음. 오늘 수요일 날 말씀 들으러 우리가 왔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 복음을 더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 그 너비, 높이, 길이, 깊이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장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에 나의 사랑하는 책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근데 찬송이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주로 말씀을 들려주지 않잖아요. 누가 들려줬어요? 평생 목사님 말씀 듣고 사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찬송이 좀 잘못됐구나. 어머니보다 목사님이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 그래서 믿음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다 무슨 일이에요?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말씀 전하는 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룬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무엇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여성교회 모여가지고 밥하고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하고 여성교회에서 밥도 먹고 하는 건 그냥 봉사예요.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친교의 일이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주를 위해 섬기는 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일꾼을 세우셨는데 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교회 직분 가운데 권사라는 직분은 원래 한국교회만 있는 것인데요. 이 권사는 처음에는 권서라는 이름으로 전도인들을 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들이요. 이제 전도인을 보내잖아요. 전도하려고. 권서라는 이름을 줬어요. 왜 권서가 됐느냐. 이 복음 전한 전도인 중에 여인들은 박물장사처럼 보따리에다가 빗도 집어넣고 참빗 이렇게 비녀 그런 걸 한가득 싣고서는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여인들한테 이걸 파는 거예요. 팔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화가 나오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면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하나씩 권해준다고 해서 권서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거를 권서라는 이름의 뒤에다가 선비사자를 붙여서 권사로 바뀐 거예요. 이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감리교의 교리 장정에도 권사의 역할은 기도회를 인도할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직분에 합당하게.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요.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서 미신맹신 광신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은요. 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알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요, 갓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때마다 잘 공급해 주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라요.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도는 배우기에 힘써야 되고 배운 것을 내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배운 것을 적용해 봐야죠.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을 배웠으면 내가 수영 잘하는 걸 뭘 해야 알 수 있어요? 수영을 해야 알 수 있죠. 운전을 배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운전 안 하면 뭐가 돼요? 장롱면허가 되죠.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 알고 그리고 행할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장하게 되고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돼버립니다.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도 전에요. 고모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1,000원을 주셨어요. 그때 50원이면요. 50원이면은 가가지고 뽑기 해먹고 쫄쫄이 하나 먹고 그리고서는 떡볶이 두 개 얻어먹고 할 수 있는 돈이 50원이었는데 1,000원을 주셨어요. 1,000원이면 그때는 아주 그냥 요즘 시세로 말하면 한 10,000원 정도 되는 그런 급입니다. 유치원 아이에게. 유치원도 안 다녔지만 못 다녔지만 하여튼 학교 가기 전에 1,000원을 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로 팽이를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1,000원을 이렇게 들고 문방구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형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야, 너 팽이 칠 줄 알아? 나 팽이 사고 싶어서 팽이 사러 문방구 가고 있는데 팽이 칠 줄 아네요? 아니에요. 그 팽이 칠 줄 안다고 그랬더니 한번 해봐. 그리고서는 팽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팽이는 제가 사고 싶었던 그런 양 사이드에 쇠가 달려있는 그런 고급 팽이가 아니라 나무 팽이 있죠? 옛날에 이렇게 툭툭 치는 거. 그 팽이. 예? 200원이면 사는 거. 그 팽이는 800원인가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팽이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팽이를 받다 보니까 1,000원이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걔들이 뺏어갔겠죠. 그렇죠? 팽이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 1,000원을 뺏긴 기억이 평생을 가고 있습니다. 그 팽이에 대한 아픈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어디에 넘어가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가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복음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예요. 그렇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잘못된 이단 사입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넙죽 받아 먹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속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콤하게 유혹이 되는데요. 나중에는 그 인생 송두리째 다 강도 맞는 인생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냄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악한 자의 나타남은 누구의 활동에 따라? 사단의 활동에 따라. 악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악한 자는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 악한 마귀도 뭘 행해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이런 능력, 기적, 표적이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때부터요, 거짓 선지자,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영으로 능력 행하는, 표적 행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사도 운동하면서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졌다. 기도받으면 막 퍽퍽 쓰러지고 넘어지고. 저도 숱하게 받아봤잖아요. 넘어지는 사람. 손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빨에 다이아몬드가 베끼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냐?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믿기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교회가 풍성해지는 그런 일이 있느냐?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알곡과 쭉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떠나가라고 그러죠. 그런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모습들. 그게 막 밀려 들어올 때 다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믿음의 어른이 돼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어요. 엄마 빨리 돈 보내. 엄마 빨리 돈 보내. 옆에 애가 있는데 엄마 돈 보내라고 하면 얼떨결에 돈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마음을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삶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대통령 뽑을 때도요. 대통령이 뭐 연설하는 거 한번 쭉 들어보고는 뽑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저렇구나 저렇구나 그 얘기 듣고 풍문으로 듣고 찍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표니까. 남에게 맡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각주가 참된 것에 각주가 붙었잖아요. 뭐라고 붙어 있나요? 참된 생활을 하여 그랬습니다. 참된 생활. 참된 생활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에 따라 사는 삶이 참된 생활이에요. 그게 참된 것이에요. 나머지는 어떤 것이에요? 헛것이에요. 헛것. 다 썩고 불타 심판받을 것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롯이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썩어질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의 건강한 욕망들, 욕구들은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것. 그러면서 내 이웃,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 남편, 자녀부터 해가지고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처음 그 모습. 그래서 세상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영하며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요? 그에게까지. 그는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마다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몸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요? 사람의 몸은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삽니다. 우리 심장도요, 손해에서 자율신경이 뛰어라, 멈춰라, 뛰어라, 멈춰라 해가지고 쿵쾅쿵쾅 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 머리에서부터 다 명령이 갑니다. 그러니,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면, 누구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중에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 그러면 그 부분을, 이게 내 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잘 돌보죠. 잘 돌봅니다. 발 냄새 난다고 발 자르지 않잖아요. 발 열심히 닦지. 그쵸? 예? 콧물 난다고 그냥 콧구멍, 코를 잘라버리지 않고, 예? 건강 관리하면서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그래서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도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도 누구 피 받았어요? 예수님 받아 한 피마다 한 몸이른 한 형제 자매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1장 전부터 다 여기까지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는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누구처럼 살지 말라고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2장 1절부터 보실까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허망한 것 같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 알고 보면 누굴 따라가는 거였어요?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요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남녀만 사랑하냐 여자 사랑해도 되고 남자도 사랑해도 되고 그게 뭐예요? 동성연애. 동성연애 예전에는 아주 그냥 입 밖에도 꺼내기 더러운 그런 죄로 여겼는데 요즘은 그걸 자연스럽게 뭘로 여겨요? 사랑의 한 종류로 여겨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랑의 종류, 우리도 동성연애 해보니까 좋아. 너희도 해. 너희 자녀들도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할 때 남녀 성교육만 하지 말고 동성애 교육도 해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교육해야 돼.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을 만들자. 성차별 없는 세상. 남녀는 누가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서로의 돕는 배필로 삼아주신 거예요. 남자의 일이 있고요. 여자의 일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기 못 낳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아기 못 낳습니다. 여자가 힘들고 무거운 짐 지르면서 그런 일,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하지만요. 그런 일은 누구에게 적합해요? 남자에게 적합해요. 그럼 그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고추 달고 태어났는데 너는 성을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바른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박살내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왜 그러냐? 자기 때가 다가오니까 자기들끼리만 지옥불 떨어져서 심판받는 것이 싫어서 누구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작품인 인간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형상을 따라 지음받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진흙을 그냥 대충 자기 모습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 제 형상을 닮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누굴까요? 예?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건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형상의 의미예요. 그냥 모양만 비슷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누굴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뺏어가신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옥분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의 공의에 엮어가지고. 그래서 그 자녀들 구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 못 하잖아요. 요즘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 세상 풍조,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생을 망가뜨리려고요.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이방인, 허망한 데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사랑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옛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18절, 19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밤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육체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도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에 썩어져갈 이 구습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거룩한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이 나옵니다. 육체와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님 우리 안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 육체가 지배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여전히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 뭐냐?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 자들일까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배운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내 육체의 요구,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떠난 삶. 세상에서 떠난 삶.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장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이것은 도덕적 죄입니다. 도덕적 타락.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는 것, 이것은 관계의 붕괴, 관계가 깨진 것. 또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자신의 그런 육체적 타락, 회의의 모습.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뭘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 분냄, 관계의 문제, 그리고 도덕적 타락, 그리고 그 도덕적 해이, 이런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나는 죽은 자다.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산 사람이다. 농사 짓다 보면요, 고추 심으면 고추밭에 고추만 자라나요? 온갖 잡풀들이 다 자랍니다.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둬야 돼요? 뽑아야죠. 뽑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또 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뽑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뽑고 언제까지 뽑을까요? 예? 고추 딸 때까지 뽑으면 되죠. 고추 딸 때까지. 예?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들, 욕망들은 언제 안 날까요?
죽으면 안 나요. 천국 가면 안 나요. 죽으면 우리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 노인이 되면 다 욕심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보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90세 할머니들이 땅 보러 다니는 할머니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땅 보러 집 보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80세가 됐는데. 이 대선 후보 그 장모란 분도 이 땅에 살 날보다 갈 날이 가까운데도 뭐 몇백억 몇천억 쌓아놓으면 뭐예요? 가면 되나?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게 다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에 다 종이 되어서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서 나갔을까요? 자기 겉옷을 벗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냥 거지 옷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거지 옷을 벗었어요. 그것은 거지가 겉옷을 벗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었다는 거예요. 거지에게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예, 거지 옷이에요. 거지가 구별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양복 이렇게 잘 차려입고 우리 장로님처럼 다 입고서는 깡통 하나 놓고 거기 지하철 앞에 앉아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돈 주나? 안 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지 옷을 입어야죠. 냄새 풀풀 나고 더러워가지고 쳐다도 보기 싫은데 괜히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추운 날 저기서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하고 100원짜리 동전 던져주고 싶은 마음을 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진 사람. 그러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거룩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고 우리가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새하얀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세마포 옷인 줄 믿습니다. 이 옷을 우리가 입고 있을까요? 안 입고 있을까요? 지금 입고 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번 보세요. 입고 있지. 까만 옷 입고 있는 것 같은데 하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니 그 옷이 더러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렇게 멋지게 사는 거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